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네, 이걸 보내주시면서 과거의 제사 방식과 이 새로운 길을 대조하는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전환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 이 본문을 딱 봤을 때 뭐 율법, 제사, 피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솔직히 좀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죠.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반복적인 제사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개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에 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텍스트는 크게 한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새 덩어리요? 네, 처음에는 옛 언약의 제사가 가진 한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고요. 그 다음엔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얻게 되었는지를 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엄청난 진리를 붙잡고 인내하라는 강력한 권면과 경고로 딱 마무리됩니다. 구조를 알고 보니까 따라가기 훨씬 쉽겠네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의 이미지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바로 1절에 나오는 그림자와 참형상이라는 비유예요. 네, 옛 율법의 모든 제사들은 앞으로 올 진짜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선언. 이 그림자와 실체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오늘 대화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그럼 첫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1절에서부터 율법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네요. 네, 아주 단호하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치 실물은 저기 있는데 계속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왜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을까요? 텍스트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 제사들이 죄를 없애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죄를 생각하게 한다고요?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죄를 떠올리게 한다니. 이거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뭐랄까 매일 아침 오늘부터 꼭 건강하게 먹어야지 다짐하고 저녁마다 폭식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다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근본적인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그 다짐은 계속 반복될 뿐이고 오히려 난 또 실패했어 라는 죄책감만 쌓이잖아요. 와, 정확한 비유예요. 바로 그게 구약 제사가 가진 한계였어요. 일시적인 해결책이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장치였던 셈이에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텍스트는 그런 노력 자체를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보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노력을 폄하한다기보다는 노력의 방향과 근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방향과 근원. 네, 이렇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밑바신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5절부터 텍스트가 정말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새로운 목소리, 즉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딱 등장하거든요. 새로운 목소리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건 인간의 반복적인 노력의 장에서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새로운 계획의 장으로 무대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에요. 와, 인간의 무대에서 신의 무대로 스포트라이트가 확 옮겨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논리는 9절에서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로 정점을 찍어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에 세운다. 네, 여기서 첫째 것은 율법에 따른 반복적 제사, 둘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이죠. 이게 이 텍스트의 심장과 같은 주장입니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10절하고 12절의 대조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사실을 묘사한 걸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서 있다와 앉았다는 자세를 언급한 데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자세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 있다는 건요, 그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 일이 안 끝났다? 네, 제사장의 업무는 끝이 없었어요. 어제 제사를 드렸어도 죄는 계속 생기니까 오늘 또 드려야 하고 내일도 드려야 하죠. 그들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뭐랄까 미완성의 상태를 상징해요. 그래서 쉴 수가 없었군요. 계속 서서 일해야만 하는. 반면에 앉았다는 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완수되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이군요. 네,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모든 과업을 끝마친 왕이나 장군의 모습이랄까요? 와, 그 결과가 1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가 영원한 효과를 가져온 거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와, 이건 효율성을 넘어서는 완전성이네요. 이 개념은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패나 자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 새로운 언약의 본질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것인지를 보여줘요. 이제 법은 차가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될 거라고 해요. 마음과 생각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이건 마치 엄격한 사규와 규칙으로만 통제되던 회사가 이제는 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가치를 신뢰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삶에서 내면의 동기를 따르는 삶으로의 전환 말이에요. 오, 훌륭한 비유예요.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죄를 상기시키는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제는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렸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렇군요. 옛 제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선언. 정말 거대한 전환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길, 그 엄청난 특권을 얻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두 번째 덩어리인 19절부터 시작돼요. 아, 드디어.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묘사하는데 여기서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강렬하죠.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 와, 이 이미지가 좀 폭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휘장은 원래 어떤 의미였나요? 그 휘장이요, 옛날 성전에서 보면 지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과 바깥을 가르는 아주 두꺼운 장막이었어요. 아, 장막.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분리, 다가갈 수 없음의 상징이었던 거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와, 철저한 분리의 상징이었군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벽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리스도의 죽음, 즉 그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사건이 바로 그 분리의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라고 선언해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이전 시대 사람들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혁명적인 변화네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특권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아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특권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텍스트는 그 특권에 뒤따르는 책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22절부터 보면 세 가지 핵심적인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둘째는 소망을 굳게 붙잡자. 그런데 세 번째가 정말 흥미로워요. 세 번째가 뭔가요? 24절과 25절인데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라는 개인적인 특권이 곧바로 서로 돌아보고 함께 모이라는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이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고립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 이 새로운 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의 중재자를 통해야만 했는데 그랬죠.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북돋아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관계망. 그것이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담대함, 격려, 공동체.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이 새로운 길이 주는 특권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26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싸늘해져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무서운데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경고가 나와요. 이건 뭐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이렇게 들려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29절을 보면 이 죄의 성격이 더 명확해지는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묘사해요. 와, 강도가 훨씬 세네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명확히 알고 나서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짓밟는 태도를 말해요. 뭐랄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치료제를 알면서도 난 그 약 안 먹어. 오히려 그 약을 바닥에 쏟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 유일한 해결책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니 당연히 다른 해결책,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논리죠. 유일한 길을 버렸으니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군요. 솔직히 이 구절은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어요. 어떡하지? 나도 죄 짓는데 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 경고의 진짜 목적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존엄한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장치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거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군요. 경고의 목적이 공포가 아니라 가치의 재확인이라는 말씀이네요. 다행히 텍스트는 이 무서운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32절부터 다시 격려의 메시지로 돌아오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과거에 이미 힘든 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맞아요. 이 텍스트는 경고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며 격려하는 아주 능숙한 화법을 구사해요. 네.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비방과 환란을 견뎠는지,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5절에서 핵심을 딱 짚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 즉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은 결국 인내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요. 정확해요. 믿음은 단순히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면 끝까지 견디는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38절과 39절에서 이 긴 논의의 최종 결론이 정말 선언처럼 딱 떨어지죠. 어떤 결론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 마지막 문장이 정말 힘이 있네요. 너희는 뒤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체성을 딱 규정해주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텍스트가 청조하는 당신에게 전하려는 최종적인 메시지죠. 당신은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생명을 얻는 자라는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반복되는 그림자 같던 옛 제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열린 새롭고 산 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왔습니다. 네, 그림자에서 실체로, 반복에서 단번으로,
또 분리해서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의 이야기였죠. 이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결국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난이 있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약속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마지막 39절은 우리를 믿음을 지녀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텍스트의 전체 흐름 속에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믿는 마음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선 훨씬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은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견뎌내는 과정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실천이에요. 한마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